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보니까요, 원래는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길어서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다른 것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성경을 써내려가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켜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떠한 은혜와 역사를 주셨는지를 다윗은 한 절 한 절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전능함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도움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1절부터 4절이요 39편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대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드러내지 않아도 다윗의 깊은 생각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의 일상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3절에는 다윗이 가려고 하는 그의 삶의 방향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대요. 4절에는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당황한 일이 생기면은 뭐 합니까? 아이들은요, 무조건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죠? 울지 말고 얘기해라. 울지 말고 얘기해라. 그 얘기는 위로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네, 아이들이 울면서 얘기하면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울지 말고 얘기해라. 그러다가 계속 울면요 꿀밤 한 대 때려요. 울지 말고 얘기해라,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제가 난 아이인데도요 울면서 얘기하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웃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대부분은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말고 기도해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울지 말고 기도해라. 뭐라 카노? 도대체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내가 내 혀, 여러분들의 그 혀에서 말하는 그 말이 울면서 하든 웅울웅울거리면서 하든 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시는 그 기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 야다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나오고 1절에는 무려 2번이나 나오고 3절은 한 번이 나오고 4절은 한 번이 나옵니다. 무려 안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찾아보신다, 조사하신다, 탐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알고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사하셨다는 거죠. 리서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탐색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또 어떤 뜻을 말하냐면 원래는 물줄기를 찾을 때나 땅속 깊은 곳에 금속을 찾을 때에 땅을 막 파헤치거나 땅을 뚫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말하는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뭘 찾듯이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줄기 찾듯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셔서 조사하고 탐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흙들 가운데 금을 하나 찾으려고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찾듯이 땅속에서 그 금속을 찾아내는 것처럼 너무너무 자세하게, 너무너무 상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찾고 탐색하고 조사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단순히 이 아들을 기름 부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사무엘아, 너는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얘기는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란 얘기에 붓지 말라는 얘기예요. 붓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그도 그냥 훅 하고 지나갑니다. 삼마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7째 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양치로 지금 들에 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저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습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종을 시켜서요 다윗을 급하게 불러오게 합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요 그가 들고 온 그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다윗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부족한 정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장한 형들은 다 지나가고 다윗, 그냥 볼품없는 막내 아들 다윗,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도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터에서요,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명의 형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쌓아준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로 막 달려갑니다. 형들이요, 너 왜 왔냐? 너 뭐 하려고 왔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올 때도 아닌데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 그렇게 구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시끄러운데 다윗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현장 앞에서 다윗은 의로운 놀라운 그 힘을 발휘할 줄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신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골리앗도 블레셋도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 옳은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여 그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복된 다윗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다 라고 왕에게 아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대신해서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사울 왕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염려가 생길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일을 맡아야겠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17장 36절 3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다윗이 어떻게 했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맡겨진 그 양을요,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또 무술을 잘하고 그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3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사자가 무섭지 않은, 또 호랑이가, 이 여우가, 늑대가 무섭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곰에게서,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여러분들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부서 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아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다윗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는 말은 뜻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무소부재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셔야 될까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 말씀, 5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5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다윗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는 뭐냐면요, 앞뒤란 말은 앞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앞뒤 좌우로 둘러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수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보호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앞뒤 좌우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로 나를 늘 보호하고 있으니까 마치 스토커처럼 나를 막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네가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어법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다윗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 밖으로 내보낼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앞뒤 좌우로 둘러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러분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수월 땅 깊은 곳에 내가 자리를 펴고 거기에 누워 계실지라도, 누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곳에 계신대요. 하늘 끝에도 땅 끝에도. 뿐만 아니라 새벽 날개를 치며, 제가요 날개가 있어서 막 새벽 날개를 치면서요 바다 끝까지, 저 지구 끝까지, 땅 끝까지 가더라도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대요.
어떻게 계시느냐?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좌절해서 정말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한 심정으로 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굳세게 살자. 내가 붙들어 줄 텐데 굳세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게 사십시오. 누가 붙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하늘 끝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거기도 계세요. 땅 끝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세요. 우리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요, 그가 이스라엘로 복귀하는데요, 여인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눈치도 없이 막 춤을 펄랑펄랑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속이 비틀어졌던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마음속에 악한 원수 마귀가요,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요, 그 마음속에 악령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키고 있는데요,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하고 창을 던졌으면 다윗은 아마 죽고 지금도 다윗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다윗을 자신을 앞뒤 좌우로 보호하셔서요, 나를 축복해 주시네. 그 험악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의 그 단창 2번이나 하나님께서요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며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이렇게 신묘막직합니까? 은밀한 곳에서도 지으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도 나를 지으신 이 기묘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지, 이 땅에 지음을 받고 어떠한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2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으로 생각하고 악한 원수 마귀로 생각하고 다윗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창조하였고 부르심을 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날 창조하셨다고, 날 만드셨다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날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안 고신 것 없이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날마다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펴본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시도 너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길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